신이 말씀하시기를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마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을 이루셔서 하나님 저들의 삶에 물질로 인하여 근심하고 걱정하고 눈물 짓거나 한숨 짓는 일이 없도록 은혜와 은총과 은택을 더하여 주셔서 더 풍성하게 허락하시며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주정 예물을 드렸습니다. 예물에 많고 적음을 보지 마시고 예물 드린 심령 중심을 감찰하시며 저들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께 대한 사랑을 기억하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주의 전을 달리며 드려지는 헌신들을 기억해 주옵소서. 피아노로 영광 올려드립니다. 교회를 청소함으로 영광 올려드립니다. 차량으로 영광 올려드립니다. 귀한 식사로 영광 올려드립니다. 강대상의 귀한 음료로 영광 올려드립니다. 화분으로 영광 올려드립니다. 예배를 드리고 난 후에 교제함으로 영광 올려드립니다. 섬김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도와소서. 또한 이제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고자 원하오니 깨달아 아는 지혜가 우리 속에 있게 허락하소서. 이 말씀 때문에 우리 영이 살게 하소서. 이 말씀이 내 발의 등이 되게 허락하소서. 이제 이 백성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백성들이 들어가도 나가도 복되게 하시고 우양의 새끼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게 하시며 이 백성 때문에 가정이 가문이 번성하게 하시고 이 도시가 되고 이 나라가 되는 역사가 있어지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비옥권 없는 것은 저들로 하여금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남에게 부어줄지언정 부인받지 않게 도와주시며 항상 위에만 있어 하나님의 영광을 멋지게 드러내는 인생들 다 되게 허락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환난을 만났나요? 기도하세요. 그런 제목 가지고 말씀을 살펴봅니다. 얼마 전 이제 노예가 있어서 이제 부부 같이 참석하라 해서 집사람하고 같이 이제 노예를 참석했는데 돌아오면서 아내가 하는 말이 목사님들이 다 나이가 많으시다. 그런 말씀을 합니다. 한 7, 8년 전에 이제 노예에서 안양대학교 추수감사제 그 예배를 인도하러 가라 해서 이제 갔습니다. 학생들이 한 340명 정도 앉아 있는데 그 예배를 담당하는 그 목사님으로부터 설명을 듣는데 그 가운데 목회자가 되겠다고 하는 학생이 13명 정도 된다 하는 겁니다. 이 대신교단의 미래가 참 어둡구나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한 목사님 아들이 이제 직장생활 20년 이상 했습니다. 아주 대한민국의 아주 굵직굵직한 그런 기업에서 직장생활 20년 하니까 이제 연금이 나오잖아요. 연금으로 생활하며 이제 주의 종의 길을 가겠다 해서 신학도를 나와서 신흥도시에 개척을 했는데 목사님이 이제 궁금해서 전화를 해서 어제 좀 교회가 부흥됐니? 그랬더니 우리 식구끼리 예배드려요. 그게 지금 6개월이 넘었다는 겁니다. 예배당은 크게 빌려놓고 또 새가 100여만 원 넘게 나가는데 참 걱정이다라는 말씀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한 젊은이가 선지자 생도로 부름을 입었습니다.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을 입어서 신학교 가는데 부인도 있고 두 아들도 있습니다. 당시 신학교에 학생 수가 한 50여 명 정도 있었는데 신학생이 학교 수업에 전념하고 그리고 이제 그 가정도 생활을 해야 되니까
자꾸 빚이 늘어난 구조였습니다. 그런데 그만 학업이 힘들었는지 어떤 이유에서 이 학생이 돌연사를 하게 됐습니다. 얼마 전 이제 그 한 여성이 50만 원 돈이 필요해서 250만 원 돈이 필요해서 이제 250만 원 사채를 썼는데 요즘 여러분 상품권 돌려막기라는 거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상품권 돌려막기 그 사기단한테 걸려들어서 6개월 만에 빚이 6,500만 원이 됐고요. 그래서 이 여인이 이제 경찰에 고소를 했더니 이미 그 자기처럼 200만 원 빌렸는데 그게 억대가 넘어서 그것 때문에 고통당하던 한 여성이 자살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경찰관이 이제 조사를 하는데 12개의 대부업체가 있는데 그 중에 8명을 잡아들이고 그 다음에 이제 2명은 도망갔고 2명은 해외로 도망갔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돈을 빌려준 채권자가 신학생이 빌려간 모든 돈이 생활비로 쓰인 것을 너무나 잘 알죠. 자, 그래서 그 신학생이 이렇게 이제 돌연사를 했으니 그 돈을 받아내기 위해서 그 아내한테 돈을 갚으라 하니까 갚을 돈이 어떻겠습니까? 그러니 두 아들을 끌어다가 종으로 삼겠다고 선포한 상태입니다. 남편을 잃어서 힘든 나날을 보내며 두 아들 얼굴 보면서 버티고 있는데 이제 두 아들마저 빚으로 빼앗기게 됐으니 어찌할 바를 모르는 겁니다. 그리고 그 빚을 갚을 길도 막막하다는 겁니다. 이제 두 아들마저 잃게 됐으니 당시 선지학교의 총장인 엘리사를 찾아와 하소연하게 된 겁니다. 사실 엘리사는 영권이 있는 사람이죠. 수넴 여인이 그 아들이 죽었을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수넴 여인의 아들을 살려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선지생도는 젊은 청년이란 말이에요. 젊은 청년이 이렇게 이제 죽음을 맞이하게 됐을 때 왜 살려주지 않았을까 하는 의구심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자기 제자가 병에 들어서 그 병으로 죽게 되었을 때 엘리사가 기도했더라면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겠는가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사실 엘리사는 학교 책임자인데 학교 학생 한 명 한 명 놓고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제가 이제 신학생 때 한 교수님이 수업 시간이 다 됐는데 들어오지 않고 학생들이 술렁술렁 됩니다. 그런데 그분이 원래 기도의 성자라 그렇게 알려지신 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학생들이 수근수근 되면서 왜 교수님이 오시지 않는가 했더니 총무가 그 교수님을 찾아 나섰습니다. 그 교수님 사무실에 가서 보니까 없어요. 그런데 그 직원이 하는 말이 기도하시러 가신 것 같다. 그런데 그 최순직 그 교수님이 안양대가 옛날에는 지금은 이제 산이 운동장이 됐지만 옛날에는 산봉우리였단 말입니다. 그 소나무 밑에 가서 학생들 출석부를 놓고 이름 하나하나를 호명하며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이 신학생이 너무 뭉클해서 이 선생님을 건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이름 하나하나 이름을 하나님 앞에 웃겨 오르면서 기도하는 그 선생님을 보면서 그래서 이제 이 신학생이 이제 선생님 기도가 어느 정도 이렇게 호흡이 끊겼을 때 그때 교수님 학생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하, 시간이 그렇게 됐는가? 내려가면서 이제 그 학생이 빠르게 내려왔습니다. 학생들이 막 난리 났죠. 교수님이 뭐 거의 한 20분 이상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학생들이 막 동요된 상태에서 그 총무가 이제 단상에 올라와서 내가 지금 교수님 찾으러 왔더니 교수님이 출석부 이름을 한 사람 한 사람 보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더라.
아마 엘리사도 그렇게 하지 않았겠는가 하는 겁니다. 그런데 자, 그만 그 젊은 선지 생도가 도연사하게 되면서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큰 역사를 이루어 내신다는 사실입니다. 젊은 과부와 두 아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돌보시는가를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신다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궁핍한 자를 어떻게 책임지시는가? 하나님은 이 가정에 이제 이 남편이 빌린 돈을 그 그릇에 기름을 가득 채움으로 말미암아 그 가정이 그 빚도 갚고 그리고 생활도 할 수 있도록 해주신 사건이다 하는 겁니다. 제가 이제 유튜브를 좀 자주 보는 그런 이제 보는데 한 식당 사장님이 주변에 이제 고아원이 있습니다. 고아원 애들이 급식을 먹는데 하루는 내가 그 학생들 전부 다 대접을 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원장님이 뭘 대접하시려고 합니까? 그랬더니 한우 2 플러스 고기로 대접하고 싶습니다. 야, 50명 여러분, 학생들 50명이면 어떻겠어요? 먹성이 어떻겠냐고, 먹성이. 예? 근데 이제 사장님이 엄청난 쇠고기를 준비해서 그 학생들한테 대접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소문이 났어요. 하루는 이제 이 사장님이 자기 집 앞 자기 식당에 왔는데 이름 모를 사람들이 전국에서 그냥 양파도 시켜주고 배추도 시켜주고 그다음에 그 파도 시켜주고 막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 거예요. 깜짝 놀라서 이게 뭡니까? 그랬더니 이거 다 택배로 온 거라고. 그런데 자기가 이제 자기 식당 문을 열고 들어가려고 하는데 또 택배가 왔습니다. 부성기를 잔뜩 실은 차가 한가득 내려놓는데 제발 좀 그만 좀 그래라고. 예? 야, 여러분, 사람이 감동받아도 이런 역사를 이루는데 하물며 하나님이시겠는가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 신학생의 아내가 엘리사를 찾아와서 이제 고백합니다.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 여호와를 경외하는 줄을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빚 준 사람이 와서 나의 2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하니까 엘리사가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랴 하니 여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계집종의 집에 기름 1 그릇 외에 아무것도 없나이다 하니까 너는 밖에 나가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너는 내 2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 여인과 2 아들이 집집마다 다니면서 그릇을 빌립니다. 여러분, 큰 그릇, 대형 큰 그릇, 여러분 큰 그릇에서 작은 그릇까지 그릇을 다 빌립니다. 단지, 장독대, 항아리, 여러분, 그리고 우리 세숫대야 있잖아요. 세숫대야, 냄비, 모든 것을 다 빌려서 그 집에 가득 채워 놓은 겁니다. 여러분, 큰 그릇을 빌리라. 작게 빌리지 말고 크게 빌리라. 자, 그러니 여러분 이 여자와 2 아이들이 가서 그릇을 빌리는데 여러분 돈 빌리러 가보세요. 돈 빌리러 가면 저 집이 빚쟁이. 야, 내가 돈 빌려주면 돈 못 갚아. 응? 야, 지금 돈 꿔줬던 사장이 말이야 그 집에 와서 돈 달라고 막 탁달하는 거 우리가 다 봤는데 돈 끌어왔다고? 그럼 돈 꿔주겠습니까? 여러분, 돈 끌어가면 그 사람과 나와의 관계가 다 깨지는 거예요. 다시는 그 관계가 회복되기가 쉽지 않은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돈 끌어오는 것이 아니라 그릇 끌어왔다. 그릇 잠깐 빌려주세요. 쓰고 돈 되돌려 드릴게요. 그러니 흔쾌히 빌려주는 겁니다. 밀가루 한 대박 좀 꺼주세요. 인간관계가 깨지는 겁니다. 어쩌다가 한 대박 꺼줄 수는 있어요. 그러나 두 대박 꺼주기는 쉽지 않은 겁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모든 그릇을 빌려서 집안 가득 쌓아놓고, 그리고 선지자의 명령을 따라 문을 걸어 잠갔습니다. 왜 문을 걸어 잠근 거예요? 다른 사람들의 방해를 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궁금하잖아요. 여러분, 저 집이 뭐 이렇게 큰 이런 항아리를 갖다가, 야, 이 항아리를 가득 채울 만한 게 뭐가 있을까? 야, 궁금하네. 한번 가볼까? 그런데 그 집 대문이 걸려있고 방문이 잠겨져 있단 말입니다. 그럼 밖에서 아무리 불러도 대답을 하질 않아요. 응? 야, 그 안에서 야, 뭐 그릇을 갖다 삶아 먹나? 참 신기하네. 동네마다 다 다니면서 그릇을 빌려다가 그렇게 이제 집에다 쌓아놨으니. 그렇습니다. 여러분, 왜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의 기적의 현장이 방해받지 않게 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였다는 겁니다. 특히 여러분, 말씀 증거할 때 아기가 울어보세요. 전하는 목사도요, 내가 뭘 전했었지? 순간적으로 잃어버리게 되고, 듣는 사람들도 그 말씀의 맥을 잃어버릴 때가 많은 겁니다. 그러니까 문을 걸어 잠근 거야, 아니에요. 특별히 여러분, 휴대폰. 저는 휴대폰을 비행기 모드로 해놨는데, 그전에 그런 걸 몰랐었어요. 그래서 여론조사하는 분들이 그냥 아무 때나 꾹꾹 눌러가지고 여론조사 하니까 예비 시간 때 여론조사 그게 딱 날아온 거예요. 그니 야, 목사가 여러분 예배 전에 휴대폰 끄세요. 그렇게 광고하는 사람이 지가 휴대폰이 딱 열려서 여기 가슴에서 뚜루룩 울고 됐습니다. 야, 이거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근데 비행기 모드로 해놓으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예배를 예배 시간과 겹쳐서 약속도 잡지 말아야 돼요. 그 은혜의 시간을 마귀에게 빼앗기게 되는 겁니다. 외부의 모든 것을 차단하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집중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을 몰입이라 한다. 몰입. 예배하는 일에 집중해야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일에 집중해야 되는 겁니다. 찬송하는 일에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우리의 마음의 문을 걸어 잠궈야 되는 거예요. 세상적인 모든 근심걱정, 염려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그런 신령으로 주의 전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큰 독에 기름을 가져다가 이제 먼저 있던 그 그릇에 담겨져 있는 기름을 딱 기울이니까 신기한 일이 생깁니다. 이 그릇에 담겨져 있는 그 기름이 마치 샘처럼 쫄쫄쫄 흐르면서 그 집안에 가져온 큰 독, 항아리, 대야, 그 다음에 이제 모든 그릇에 기름이 가득가득 차게 된 겁니다. 자, 신기하죠. 그래서 이제 기름을 다 따르고 이제 마지막 그릇에 기름을 따른 다음에 아들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또 그릇을 가져오라 했더니 아들 중에 하나가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뜻이 없는데요 하니까 그 순간에 기름이 멈췄습니다. 와, 집안 전체 올리브 기름이 그냥 아 찬 거예요. 그 올리브 기름 향이 그냥 이야. 그래서 너무나 기쁘고 감사해서 이제 엘리사 목사님을 찾아갑니다. 가서 이야기하니 엘리사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합니다. 여러분, 제가 아는 분이 이제 아는 누님이 남편하고 같이 화천장에 갔습니다. 화천장에 가서 거기서 이제 들기름 하나를 샀는데 이제 집에 와서도 여러분 그 배고플 때 그릇에다가 이제 그 김치 대충 넣고 그다음에
들기름 한 숟갈 딱 집어넣고 밥 비벼 먹어보세요. 다른 반찬 없어도 그 기름 향이 그냥 끝내줍니다. 그런데 이제 이 누님이 저한테 전화 왔어요. 목사님, 내가 오늘요 화천에 가서 화천장에서 들기름 한 병을 조금 먹어 사는데요. 너무너무 진해요, 향이. 여기 춘천 시내에서 사 먹는 거하고 전혀 틀려요. 춘천 시내 사 먹는 것은 아무래도 이런 말 하면 안 되는데 식용유가 들어가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식용유 넣다 걸리면 크게 걸린대요. 제가 AI한테 물어봤더니 식용유 넣다가 걸리면 그 회사 문 닫는답니다. 그래서 들기름, 참기름에는 섞지 않는다 하는데 어쨌거나 향이 틀리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누님한테 거기 화천장 가지 말고 오음리에 가면 그 버스 터미널 그 주변에 이제 기름 짜는 집이 두 집이 있는데 그 집 아무 데나 가서 그 기름을 사세요 했더니 그 누님이 사실은 간동 중고등학교 거기 이제 그 남편이 교장을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음리를 잘 알아요. 그래가지고 그분이 이제 거기서 산 거예요. 그랬더니 또 전화가 왔어. 여기서 산 들기름은 더 향이 진하고 더 맛이 좋다 이게.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여기 방앗간 하시는 분들은 속이는 법이 없다. 그래서 화천 정도까지만 해도 화천에 있는 방앗간에 있는 분들은 내가 그분들을 비난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서 제가 오미에 있는 기름을 사 드시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시중에 올리브유가 아주 비싼데 비싼 올리브유를 뭐라 하는 줄 알아요?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이라 한다. 워낙 비싸죠. 이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은요 성막과 성전에 사용된 올리브와 거의 비슷하다, 동일하다 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 올리브는요 감나무로 찧어서 낸 순수한 기름이라고 하는데 이 기름은 불순물이 적고 가장 깨끗한 기름으로 첫 압착에 가까운 좋은 기름을 의미한다 하는 겁니다. 사람이 만들어도 이렇게 최고 좋은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을 만드는데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면 어떻겠습니까? 최상이죠. 최상의 것을 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이제 어제 설교 준비하면서 현 올리브유 중에서 가장 비싼 것이 어디 거냐 그랬더니요, 이탈리아여서 혹시 틀릴 수가 있어요. 일라원 럭셔리 에디션이라 하는데요. 이것은 22K 금 장식 앰프라 병에 들어있는데 다이아몬드 장식캡으로 한정 생산되고 수작업을 한다고 하는데요. 한 병이 얼마냐면 100만 원입니다. 100만 원. 그런데 그 설명에 의하면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기름값은 비싸지 않아요. 엑스트라 버진 오일이라도 비싸진 않아요. 뭐 때문에 비싸면 그 병값이 90만 원입니다. 병값이. 자, 그러면 오늘 이 가정이 진 빚이 얼마 정도 될까요? 가정이 산산조각 날 정도의 빚입니다. 두 아들이 종으로 팔려가는 것을 막을 수 없는 그런 빚입니다. 그러면 자, 두 아들이 종으로 팔려가는 것을 막고 그리고 그 가정이 이제 앞으로 생활을 해도 빚을 지지 않을 정도, 그리고 이제 그 돈을 팔아서 집을 새롭게 개축하고 양을 사서 목축업을 새로 하면서 이제 집이 부유하게 될 수 있을 정도의 기름이라면 얼마 정도 될까? 제가 AI한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AI가 하는 소리가 한 1000리터 정도의 기름을 그날 받지 않았겠느냐. AI는 거짓말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주석에는 없어. 그래서 제가 AI한테 물어본 거예요. 그 본문을 갖다 놓고 야, 이 집에서 기름을 추출했는데 두 아이가 이제 종을 면천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양을 기르고 집을 수선하고 그래서 그 집이 다시는 빚 가운데서 해방됐다면
얼마 정도의 기름을 추출했겠느냐 그랬더니 1000리터 정도의 엑스트라 버진 오일을 추출했고, 그것을 팔아서 그 빚을 갚고 그 집이 윤택하게 되지 않았겠느냐 하는 답을 내는 겁니다. 예, 우리가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진리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부부는 언제나 행복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이제 대학원 다닐 때, 저는 이제 대한신학교 나와서 안양대학원을 나왔는데, 그때 우리 친구들 가운데 한 10명 정도가 총신대학 대학원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1학기 수업 받다가 심장마비로 죽은 사람이 몇 명이냐? 한 5명 정도. 예. 그때 이제 정규 학사 과정을 40명을 뽑고 비정규 과정을 400명 정도를 뽑는데, 그 400명 가운데서 돌연사한 그런 전도사님들이 5번 정도가 나오는 겁니다. 젊은이들이죠. 체력이 약해서 그런 말은 통하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친구가 전해주는 말에 의하면 한 전도사님이 나는 이렇게 하나님의 부름을 입어서 이렇게 총신대학원에 왔는데 모든 점수 올백 맞겠다고 잠을 안 자고 공부를 했대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에게 주시는 게 잠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자기가 모든 분야에서 1등하고 말겠다. 그래서 잠을 안 자고 그냥, 왜? 자기가 처지니까 시험을 봤더니 자기가 중간 정도 돼요. 그래서 이러면 안 되지. 그래가지고 쪽지 시험을 봤는데 본 시험은 아닌데, 그래가지고 그냥 매 시간마다 쪽지 시험을 보는데 자기가 중간 정도 했으니까 화가 나서 그걸 막 외우겠다고 그러다가 잠을 안 자니까 어떻게 됩니까? 심장마비. 한 부인이 자기 남편을 지지리공상이라 비난합니다. 여러분, 지지리공상이라는 뜻이 무슨 뜻인지 알아요? 지지하다라는 단어와 공상이라는 단어가 합성한데요. 지지하다는 말은, 여러분 애기한테 뭐래 지지 그러잖아요. 지저분하고 더럽다 그런 뜻입니다. 공상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초라하고 궁핍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지리공상이라고 하는 것은 지저분하고 초라하게 궁색하게 구는 모습을 가리켜 표현하는 거예요. 근데 자기 남편을 아무 지지리공상들에게 제가 아주 나무랬습니다. 남편은 칭찬을 먹고 사는 존재인데, 그런데 남편이 그렇게 비난하면 남편이 마음이 더 힘들어진다. 그랬더니 저를 빤히 쳐다보더라고요. 내가 앞으로 절대로 남편 비난하지 말고 남편 칭찬하는 소리를 하라. 여러분, 선지생도 부인은 남편이 목회자가 되어서 이제 멋지게 목회하면서, 그리고 그동안 진 빚을 다 청산하고 사람들에게 존경과 사랑을 받으면서 살 것을 생각했지, 남편이 이렇게 돌연사할 것을 어떻게 생각했겠는가 하는 겁니다. 그러니 살아있을 때 잘해줄 것, 그러나 때는 늦지. 동기 목사님 사모님이 이제 몸이 편찮아서 병원에 입원해서 그 단톡방에 보니까 서로 그냥 막 기도합니다. 제가 어제 전화를 했어요. 생각이 나서 사모님 좀 어때요? 그랬더니 사모님이요, 고지혈증에다가 이제 고혈압에다가 당뇨가 있어서 아우 저하고 똑같네요. 근데 지금도 어지러지해 하십니다. 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아유 고맙다고. 그리고는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하다가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러분, 부부는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야 한다는 겁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시대가 시대인데 그래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삶의 지침으로 삼아야 한다 하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천국 생활 지침서다. 골로새서 3장 18절 20절에 보니까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함이라. 여러분, 아내들에게 주는 지침이 뭐냐면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겁니다. 그 지침을 아내들은 따라야 됩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 23절에 보니까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으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내들은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거예요. 남편을 위대한 존재로, 남편이 위대한 존재여서 남편을 그렇게 존경하는 것이 아니라 남편의 머리됨을 인정하는 겁니다. 에베소서 5장 33절 말씀해 보니까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여러분, 남편이 나이가 같다고 야야야 그러면 안 된다. 성경의 지침을 따라서 남편을 존경해주고 사랑해줘야 된다. 아유, 목사님 같은 말씀하시네요. 그래요, 목사님 같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게 하나님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성도의 언어 생활에 대하여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 하시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심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남편을 하대하고 남편을 깔보면 사실은 그게 남편을 하대하고 남편을 깔보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깔보고 자기를 하대하는 것과 같다. 그런데 남편이 훌륭하다고, 남편이 존귀한 분이라고 여기고 그분에게 여러분 존경을 표시하는 것은 바로 자기한테 하는 것과 같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더 나아가 남편들에게 주는 지침이 있는데 에베소서 5장 25절에 보니까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서 십자가에서 당신의 모든 것을 희생한 것처럼 남편들은 어떻게 해요? 아내를 위해서 희생하는 삶을 살라. 에베소서 5장 28절에 보니까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9절에 보면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옛날에 뭐 있었죠? 아내와 부고는 3일에 한 번씩 빼야 된다. 예, 참 곤란하죠. 응? 여러분, 기독교가 가는 곳곳마다 여성의 인권이 해방되고 아내의 그 권위가 진작되는 겁니다. 의심할 나름 없이 가정이 천국되어야 되는 거예요. 가정을 지옥으로 만드는 것이 무엇이냐? 언어로 가정을 지옥으로 만드는 겁니다. 서로 존중할 때 거기가 천국이 되는 거예요. 서로 감사할 때. 두 번째로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자, 기름 한 그릇, 작은 한 그릇 있는데 자, 이 여인과 두 아들이 모든 그릇을 빌립니다. 독도 빌리고 단지도 빌리고 항아리도 빌리고 여러분, 그런데 그 기름을 채워주시는 분이 누구시냐? 하나님이시라는 뜻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 자신이시다. 못할 일이 없으신 분이시다는 겁니다. 황무지를 비옥한 토지로 문전옥답으로 만들어 주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루아침에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건강을 단 하루에도 건강하게 해주실 분입니다. 비타민C 좋죠. 아침에 먹고 점심에 먹고 저녁에 먹고 밤잠 자기 전에 비타민C 먹고. 그런데 우리가 영과 육과 혼이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잘 섬겨서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은혜를 덧입어 건강하게 될 때 정말 참 건강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겁니다. 자, 이 여인은 지금 삶 황무지가 됐습니다. 황무지. 답답하죠. 고통과 고난이 그 삶에 임하는데 이제 두 아들이 종이 되게 되는 거예요. 종. 빚을 못 갚으면 그 빚만큼 자식을 끌어다가 종살이를 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참 산이 행복하죠. 그런데 이것은 내 운명이야. 나는 이렇게 살 수밖에 없어. 그리고 그 운명을 받아들이고 가만히 있으면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 엘리사 시대에 빚쟁이에게 빚을 져서 자기 아들을 빼앗기고 자기 아내를 빼앗기고 자기 딸내미를 빼앗겨 노예로 보낸 사람이 왜 없었겠냐. 그런데 이 가정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환난 가운데 주의 종을 찾아와 자기의 이 답답함을 시원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걸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만 가지 그 이상의 방법을 가지고 계시다는 겁니다. 나는 내 이 답답한 상황이 정말 가슴 조이는 이 상황을 나는 타개할 만한 힘과 능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만 가지 방법을 가지고 계시다. 시편 139편 18절에 보니까 내가 세려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내가 깰 때에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하나님은 모래알보다도 더 많은 방법을 가지고 계시다는 겁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 9절에 보니까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다 말씀하십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도 출애굽합니다. 바로 앞에 홍해가 있어. 바로 앞에. 이야, 미친 거죠. 뒤에는 애굽 군대가 지금 그 사람들을 전부 붙잡아서 다시 애굽으로 끌고 가려고 쫓아오고 있습니다. 그 절박한 상황 속에 이스라엘 백성은 좌절하면서 거기 땅을 치면서 통곡합니다. 우리를 여기 이 모래바닥에 여기서 죽이려고 우리를 끌고 나왔나. 그럼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 원망하는데, 여러분, 하나님 어떤 방법을 내셨습니까? 동풍을 내리겠습니다. 바람을, 바다를 부서 바다를 갈라버려. 생각지도 못한 방법을 만드신 겁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서 43장 19절에 보니까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다.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내가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광야에 새 길을 내시고 사막에다가 강을 만드셔서 그 강으로 배가 오고 갈 수 있도록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죠? 하나님 전전에 나와 부르짖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시편 34편 6절에 보니까 이 곤관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시편 50편 15절에 보니까 환난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말씀합니다. 인생 살다가 황무지를 만납니다. 그럴 때 부르짖어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갈이 자기 아들 데리고 지금 이렇게 쫓겨났어요. 황무지에 황망한 사막에서 아들이 죽어갑니다.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거기서 입을 벌려 여호와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러니 주의 사자를 보내서 그의 눈을 밝혀서 샘을 발견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됩니다. 야고보 사자가 이렇게 고백을 줍니다.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하지라. 여러분, 남편이 잃은 것도 고통스러운데 두 자녀를 종으로 보내는 절박한 삶이 됐는데 부르짖어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건 정말 그리스도나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시편 28편 2절에 보니까 내가 주의 성수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시편 141편 2절에 보니까 나의 기도는 주 앞에 향이 되며 나의 손 드는 것이 저녁 제사 같이 되게 하소서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어떻게 기도하는 줄 알아요? 이렇게 유대인들은, 우리 이제 의자에 앉아서 기도하지만 유대인들은 보통 서가지고 이렇게 손을 들고 이러고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도 있긴 하는데 보편적으로 이렇게 자기 이 심령의 소원이 하나님 앞에 연락돼요. 여러분 4월 6일 날인가요? 미군 비행기 하나가 격추당했습니다. 근데 CIA의 신기술 유령의 속삭입니다. 유령의 속삭. 60km 밖에서 그 병사의 심장이 뛰는 소리를 들을 수 있답니다. 대단한 거예요. 그가 이제 자기가 한 계곡에 숨었습니다. 무전기를 열었습니다. 그가 이렇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하나님을 선하시다. 가 25. 그리고는 껐습니다. 무전을 껐습니다. 왜 무전을 켜놓으면 무전이 전파가 수신되면 어디 있는지 알거든요. 그래서 무전을 끄는 거예요. 그런데 64km 밖에서 그의 심장이 뛰는 걸 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18명의 특수부대를 보내가지고 그를 구출해낸 겁니다. God is 하나님 선하시다. 그래가지고 이 문자가 이제 탁 뜨니까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건 이란 측에서 보낸 가짜 미신이다. 그걸 우리 대응하면 된다. 그런데 한쪽에서는 아니다. 대응해야 된다. 이거는 분명 그는 독실한 그리스도인이고 그가 지금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을 것이다. 우리 가서 구출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트럼프가 승리해 준 겁니다. 여러분, 나의 환난 날에 나의 간구 소리를 듣기를 원하시는 주. 그렇게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사도 바울은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18절에 보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우리가 환난 만났을 때만 기도하는 그리스도인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환난을 당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우리는 어떻게 해요? 기도해야 된다. 항상 기도하는 삶의 자세를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큰 비전을 가지라는 겁니다. 제가 이제 지난 월요일 날 시골집 들어가서 양수기를 쓰게 했습니다. 근데 양수기 그 마중물이라는 단어를 이해하는지 모르겠는데 그 양수기에는 어느 정도 물을 부어야지만 양수기가 돌면서 이제 물을 끌어올립니다. 근데 그 마중물을 채우는 구멍의 뚜껑, 그 다음에 마중물을 비우는 그 뚜껑, 그 두 개 다 망가졌어요. 우리 김광희 집사가 참 지혜로운 지혜를 썼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물풀의 나무 있잖아요. 그 나무가 잘 썩지가 않아요. 참 내가서 내가 우리 김광희 집사한테 배운다. 그래서 이제 그 나무를 갖다가 놨는데 이제 자기는 못하는 거예요. 형님 이렇게 하면 되는데 형님이 한번 해보세요. 내가 이제 나스로 깎아가지고 거기다 양쪽을 딱 박았습니다. 그리고 물을 꽉 채워서 다시 이제 뚜껑을 그 나무에다가 뚜껑을 딱 박고 일정을 잘라놨어요. 그리고 양수를 딱 전기를 넣었는데 하면서 물이 쫙 올라오는 거 기분 진짜 쫙. 자 여러분 이 밑에 큰 그 지하 이제 40m, 50m 그 밑에는 엄청난 양의 물이 있습니다. 그 모타가 있어요. 그리고 그 모타에 있는 물을 끌어올려서 10톤짜리 큰 물통에다 집어넣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타가 망가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물을 못 끌어올려. 그런데 그래서 그 모타를 쓰게 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축복이 어마어마해요. 그 10톤 그 통에다가 물을 담는데 한 3시간 정도 퍼올려니까 그 10톤 물이 들어가더라고요. 와. 그런데 여러분 조그만 한 1톤짜리 요만한 거 가져오면 이거는 한 20분이면 다 담아. 그런데 10톤짜리 엄청 큽니다 진짜. 그 안에 들어가서 수영해도 돼요. 근데 거기 사람 빠지면 죽어요. 못 나와. 못 나오는 구조로 돼 있어. 그래서 내가 그걸 보면서 느낀 바가 있습니다. 우리 아버님이 통이 커서 이렇게
한 10톤이나 되는 그런 물통을 갖다 예비해놨구나. 여러분 시편 81편 10절에 보니까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말씀하십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도 출애굽합니다. 출애굽하는데 앞날이 참 불안합니다. 자, 이 광야에서 우린 이 민족이 어떻게 될까? 큰 거대한 민족이 이 광야에 지금 아무 여러분 방비가 없어요. 무슨 성에 사는 게 아니야. 그냥 황망한 모래바닥에다가 다 텐트 치고 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거대한 민족이 군대를 일으키고 확 휩쓸어버리면 한순간에 이스라엘 멸망합니다. 그게 얼마나 불안합니까? 한마음 삼는 것이 얼마나 참 대단한 난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미래를 제시해 주시는데 신명기 6장 10절 11절에 보니까 내가 너의 미래를 이렇게 만들어주마 말씀하십니다.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을 것이며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내가 얻을 것이며 내가 파지한 우물을 차지하게 될 것이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얻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너가 나를 신뢰하고 나를 의지하고 이 광야의 터널, 이 환란의 터널을 지나면 내가 반드시 너에게 이런 정말 너가 생각하지 못한 마음으로도 깨닫지 못하고 생각지도 못했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내가 너에게 허락해 주면 약속이 있다. 오늘 이 엘리사가 이 여인과 두 아들에게 말합니다.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많이 빌려라. 이 어머니가 얘들아 가서 그릇을 빌려와라. 모든 그릇 다 빌려와라. 집안 가득, 그 마당 가득 그 피 그릇을 가져와서 그 그릇을 갖다 놓으니 여러분 그 기름을 흘렸어. 자기 가정도 빚을 싹 그 미래를 열어갈 수 있게 된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환난을 당했습니까? 기도하세요. 혹시 내가 주의 은혜 가운데 편안한 삶을 받아 누리고 있으니까 그래도 기도하세요. 환난 당한 자처럼 기도하세요.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드시며 인도하소서.